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창조,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설계하셨고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하신 아름다움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호흡, 우리의 생명 자체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거기에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지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에 순종합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가면을 쓰고 일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무엇이든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외식하지 말고 그리고 전심으로 열정으로 주께 하듯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좋지 않은 것 한 가지,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부부,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사람이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에 죄는 어디서 오는가? 죄의 기원이 어디였는가? 죄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도 역시 동일한 죄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죄의 시험,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장과 2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결과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생명의 세계에 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뱀이 사탄과 마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요, 질서가 파괴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사탄, 마귀의 말들은 죽음이요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세요. 뱀이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들짐승. 여러분 이 뱀의 정체가 누구일까? 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 뱀을 마귀라고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만드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도 하고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뱀이 우리 지금 동물 중에 뱀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뱀 속에 사탄과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예요.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와 아담이, 뱀이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질문을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여자와 남자와 여자는 전혀 소위 말하는 낌새를 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뱀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유혹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1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받을 메시지는 뭐냐면, 죄는 이 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정체인데 뱀의 가면을 쓰고 가장하고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여러분 아담 한 사람 그리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창조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뱀이 말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뱀의 질문을 통한 유혹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유혹을 사전에 여러분 방지하고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적용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은 그의 간교함으로,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순수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분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 벌거벗었으나라는 단어와 이 뱀에게 표현된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언어 요의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뱀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은요, 자주 사탄과 마귀가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가 뱀의 질문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대답을 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2장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2장 16절과 17절. 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했는지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한 것,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지금 의심하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뱀을 이용해서 뱀의 가면을 쓰고 지금 여자와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데,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그 의심을 품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똑바로 아셔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똑바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뱀이 이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하자 하와가 조금 이제 거부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 뱀은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누가요? 사탄이 뱀의 가면을 쓰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이 사탄의 유혹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성품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6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가면을 쓰고 유혹하여서 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유혹만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6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보니까 여자의 이 내면에도, 여자의 마음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죄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아닌 우리 속에 그 내면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탐스러워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뱀의 가면을 쓰고 유혹하여서 죄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 안에 죄성이, 내 안에 그런 탐심과
욕심들이 이 죄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고 또 그도 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럼 죄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으로 들어옵니다. 마귀 사탄이 가면을 쓰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그런 죄의 본성을 건드려가지고 이것이 합작품이 돼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죄는 이렇게 선택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죄는 죄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열매를 먹고 죄를 선택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자마자 뭐예요? 죄의식과 수치심이,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부끄러움과 수치심,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가렸는데, 이것은 여러분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림은 완전하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뭘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식과 수치심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결코 가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죄의 결과로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가 계속해서 파생해서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다. 그리고 동산 나무에 숨게 됐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걸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기에 내면에는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이게 다 파괴돼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선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뭐가 돼요? 두려운 존재가 돼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와 목적은 뭘까요?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가식 없는 관계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아담은 여자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이 책임을 계속해서 전가하고요, 비난의 대상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본문에서 죄는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마귀 사탄의 가면을 쓴 뱀의 유혹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짐으로, 선택함으로 결국은 죄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질서도 다 파괴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훈은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걸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여자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여자의 원함도 사탄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얕보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사탄은요, 최고의 사기꾼이고요, 최고의 거짓말장이,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의 최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유혹은요,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유혹을 끊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약해서, 연약해서 뭐예요? 자꾸 세상에서 이 사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빠지게 된다라고 고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갈등이 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 죄의 유혹에 노출돼서는 안 돼요. 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기 보면 육체의 정욕이 있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질문을 받고는, 그렇죠? 자기가 더하고 빼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말씀 외에, 이 계시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감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근데 마귀는 단수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 3장에서도 사탄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위장해서 가면을 쓰고 여자에게 왔는데 무슨 걸로 유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시험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유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지금 40일을 금식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유혹, 욕심이, 욕망이 무엇입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지금 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 성령의 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죄 얼마든지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넘어지고 또 가롯 유다도 넘어지고, 그리고 사탄은 우리 주위에, 마귀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잘 분별하시고 눈을 잘 뜨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이걸 분별해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연약감 속에 시험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강하심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누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노라. 나도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고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연약해요. 그때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라. 에베소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면요, 거기 가만히 머물러 서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요 거기 주저앉아서 그냥 죄와 함께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들 정욕이 얼마나, 그걸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는 자들과 함께, 그 정욕의 자리에 이 모든 것을 피하고, 그리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들, 그 자매들과 공동체에 속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하고 지금 타협하고 딜하고,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럼 마귀는 떠나갑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넘어지죠. 그럼 두 사람이면 조금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다 생각하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동역자를 찾으셔야 돼요.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사실은 내가 이런 유혹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고백하고 죄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전후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세요. 죄를 지을 것까지도 다 아시고요, 이미 죄를 지었는 것도 다 아세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입니다. 침상을 회개의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슬처럼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예배도 안 기뻐요. 기도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회개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죄가 방해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이게 막히고 묶이고 연약했던 모든 것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이게 다 풀리고요, 이게 다 열리고요, 이게 다 해결되어지고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원시복음, 가장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괴계와 쓸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죄에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예수님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세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신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세요. 그리고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세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사랑,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뒤로 넘겨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다에 던져서 가라앉혀 버리시고,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유혹이 있어요.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모든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